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깨가 처져 있고 그렇게 힘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오늘은 전 세대가 달달데이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2016년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만에서 연말에 대종상, 금종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연예 이렇게 시상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무주연상을 시상한 대만 배우 이천주라는 이 배우가 갑자기 수많은 사람과 매스컴이 비추는 그 단상 위에 나와서 갑자기 주기도문을 외운 게 굉장히 큰 사회 이슈가 됐죠. 중국 전역에도 방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천주라는 대만 배우가 이 금종상 수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기 전 3년 전 2013년도 6월에 미국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피켄스 카운티라는 곳의 리버티 고등학교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에 졸업생 대표로 한 학생이 고별사교 위에 단상으로 올라옵니다. 로이 코스트너라는 학생이었죠. 그에게는 학교가 연설문을 승인해 준 연설문이 있었어요. 근데 학생 코스트너가 단상에 올라서 학교가 승인해 준 연설문을 갑자기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다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 한 말이 끝나자마자 그가 갑자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갑자기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모든 청중이 잠잠했죠. 주기도문을 다 마쳤을 때 졸업식에 참석한 모든 동기생은 환호성과 열렬한 박수로 그를 지지해 주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코스트너는 CNN과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왜 고별사회에서 당신은 주기도문을 외웠는가? 학교 규칙상 그것이 안 된다는 규정을 몰랐는가? 라고 할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겪었던 것 중에 기도를 학교에서 몰아낸 것, 그것은 내가 학생으로 겪었던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고별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지하고 싶은 내 신앙의 고백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그가 얘기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이곳에 있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이곳에서 우리가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합시다 하면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거예요. 그런데요, 핍박을 받는 현장, 내가 손해보아야 되는 그 현장, 누군가 그 주기도문을 하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 현장에 서서 내가 주기도문을 암송했을 때 여러분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사실을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핍박의 현장, 비웃음의 현장, 조롱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건 이건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터너 이 졸업생이 단상에서 수많은 사람과 그 카메라 앞에서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건 당연히 신앙인이라면 칭찬해야 줄 위대한 믿음의 용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도를 참 순수하게 기도하죠. 거김없이. 한 아이가 부모님을 찾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배웠어요.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도 대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순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죠? 왼쪽도 찔러라, 내줘라, 이렇게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시간이 갈수록 기도의 자리에 성도들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선교사로 가기 전에 정말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산에서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흔했어요. 특별하지 않았어요. 정말 많았죠. 이 시대는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해도 자리에 거의 안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제가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짧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때로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그냥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되나?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없는데, 평안한데, 때로는 일도 좀 잘 될 때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크리스찬들이 갈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신구약 전체에 기도한 사람들의 예가 등장하는데 최소 450번의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더 잘 알까요? 마귀가, 사단이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 지치게 만듭니다. 힘이 없어 피곤해 기도하지 못해. 때로는 누군가는 굉장히 게으르게 만들어버려요. 게을러서 안 나와요. 끊임없이 어쩌면 또 기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듭니다.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무디게 만들죠. 왜냐하면 저 성도가 교회 가서 삶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막으려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지치게 만들고 문제를 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안 해도 좋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믿음이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주기도문을 언제 하죠? 예배 제일 마지막에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기도문하면 이제 예배 끝났네. 어릴 때 예배가 끝날 때 치던 종과 같은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젠 주기도문 했으니까 예배 끝났으니까 가야지. 과연 그럴까요? 주님이 그러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그걸 쓰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기도문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근데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이 약간 달라요. 그렇죠? 오늘 읽었죠? 약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암송하는 것과. 만약에 이게 절대적 기도문이라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는 건 이건 실수예요. 그대로 기록해주고 우리는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문이라면. 그러나 제자들은 알았어요. 주기도문은 기도문이 아니에요. 기도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한 순서와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는 자의 자세와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을 때 그때 인생은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라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마주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는 걸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과 마주 앉으십시오. 그리고 담대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더 큰 입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여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되겠죠. 기도하는 삶을 살 건지 기도하지 않은 삶을 살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알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정말 고생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걸 받지 못한다면, 아니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줘, 내가 너가 살아있을 때 주려고 준비한 것이 이렇게 많았는데 너 기도하지 않아서 못 가져갔어라고 할 때 우리 얼마나 많이 슬플까요?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기도를 마친 후에 지금 제자들 앞에 오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입니다. 예수님,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기도문을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기도문을 주신 적이 없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 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뭐죠? 최소 하루에 3번에서 5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루에 3번에서 5번씩 기도하는데 과연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것이 맞나?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기도를 검증받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돼.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이 들리자마자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죠? 역사 이래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건 불경왕의 죄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수많은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그 율법서를 낭독하고 해석해서 가르쳐주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준 사람은 없었어요. 이건 혁명적인 기도였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신 이유가 있었겠죠. 장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주님,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구하며 기도하는 거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재림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라면 이젠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엎드려 기도했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니, 이젠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여러분, 새로운 관계를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설정해 주십니다. 이젠 하나님은 너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된 너의 아버지란다.
그러니 이젠 새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무소부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깨를 좀 펴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이젠 좀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며요. 그거 뭐 타협해서 얼마나 뭐 얻으려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정직하고 솔직하고 올바르게 사십시오.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 정도 배짱과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어깨는 처져 있고 몸에 힘이 없고 무엇을 하든 자신감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못 믿으신가요? 우리 다시 설정합시다. 우리 신앙을. 오늘 주님이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관계가 새로 설정됐으니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젠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저는 정말 아름답게 성도님들이 어깨 펴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 정도 바울과 같이 배짱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은 내 아버지를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인데 왜 우리에게 고통을 줄까요?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인데 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줄까요? 왜 아픔을 줄까요? 글쎄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거리를 주고 아픔을 주고 문제를 주면서, 얘야, 내가 네 아빠잖아, 날 좀 찾아, 날 좀 의지해, 나에게 좀 부탁해봐 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뒤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신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버거운 것들, 내가 하나님을 덜 찾아서 하나님이 더 찾으라고 주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 얘기해요. 나 네 아빠야. 나 네 아버지잖아. 그러니 좀 날 좀 의지해봐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선하시고 가장 능력 있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 기도로 시작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된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죠.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흰머리, 갈수록 흰머리가 많이 나요. 왜 아빠는 흰머리가 나요? 아버지가 요놈 잘 됐다,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 생각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내 말, 아버지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흰머리가 하나씩 나는 거야. 아들이 깊게 생각이 잠겼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질문합니다. 아빠도 엄청 말 안 들었죠? 왜? 했더니 할아버지 보세요. 엄청 말 안 들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마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합시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된 자라면 자녀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죠. 아버지의 명예와 그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자녀가 자녀의 삶을 살면서 결코 나에게 생명을 준 부모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어쩌면 우리에겐 더 깊이 다가와야 됩니다. 왜요? 그때는 단순한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지금은 우리의 아버지니까. 자녀로서 더 신중하게 아버지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자녀의 마땅한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그 단어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 우리라는 이 단어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그 삶,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는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7장에서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내 안에 있는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축 구조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아름답게 성도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성도 안에 있구나라는 걸 비춰지죠. 자, 봅시다. 십자가의 한 강도가 죽어가며 마침하고 몸부림치며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나라, 당신은 왕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자마자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바로 그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강도 속에 임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래서 이 힘겨운 인생 삶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삶엔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사업을 하십니까? 왜 직장을 다니고 왜 일을 하시죠?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달라는 기도입니다.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뭐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끊임없이 연장시켜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양식,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을 통하여 나의 생명을 그렇게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라는 단어 앞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 나를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건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이 사회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들의 그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손을 벌려 그들에게 먹을 것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간절히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사회의 약자들을 더 관심 있게 보살피고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구제사에게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좀 더 마음을 모아 우리가 도와주면 어떨까요? 주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양식을 더하여 주십시오.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나누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무작정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용서에 대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용서의 기도는 뭐죠? 내가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용서합니다. 내게 상처 줬고 아픔 줬고 고통 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라는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 그러니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순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버거울 겁니다. 이 기도를 AD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바꾸랬죠. 아니죠.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사랑과 긍휼, 용서의 상징이에요. 믿습니까? 십자가는 사랑과 긍휼, 용서의 상징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를 한 가지를 더 생각한다면 바로 용서의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닐까요? 십자가는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너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겠니? 버거울 거야, 힘들 거야. 그건 엄청난 십자가일 거야. 그러면서 얘기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삶을 살아냅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용서하겠노라고, 용서한다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성경이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달라는 건 바로 어쩌면 우리의 세 가지 적이 있죠. 우리의 세상과 마귀와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적이잖아요. 모든 시험은 그 세 가지에서 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눌까요?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루를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는 잠이 들었다고 얘기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어쩌면 우리도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를 마칠 때 겸손하게 하나님,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용서합니다. 그러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고 분명 그 관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인생에 시험이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정말 믿는다면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있는 한 기억하세요. 일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아버지를 모시고 인생을 살 사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그 인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지 않아야 할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서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불확실한 인생에서 확신하십시오.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이상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든 나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